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3장 2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을 할 텐데요. 20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먼저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야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동화책에 보면은 더러 신기하고 특별한 거울이 소재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설공주라는 동화에 보면은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누가 이쁘니? 라고 물어보면 거울이 뭐라고 대답하죠? 백설공주요 라고 대답하죠. 다 읽어보셨네요. 자, 그런 신기하고 특별한 거울이 나오고요. 미녀와 야수라는 동화에 보면은 자기가 찾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보여주는 또 신기하고 특별한 거울이 나오게 되죠. 이 동화에서 거울이 특별한 소재로 사용되는 것처럼 인간은 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거울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 사이에도 이 거울을 안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신기하고 특별한 거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나눠보려고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거울의 이름은 하나님의 율법, 계명이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면 무엇이 우리에게 묻어 있는지 또 어디를 닦아야 되는지 거울이 잘 비춰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율법이라는 계명이라는 특별한 거울은 내가 이런 면이 잘못되어 있구나, 내가 이런 면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점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거울을 보는 사람의 모습을 정직하게 그대로 비춰주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는 거울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 모습을 정직하게 비춰줍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비판하고 있는 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구나,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내가 탐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구나, 너희도 용서받았으니 너도 용서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릇된 것이구나, 마치 거울을 보듯이 자기 모습을 알게 되고 자기의 그 모습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이 거울은 우리에게 무엇이 묻어 있는지, 어디를 닦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비춰볼 때에 우리 얼굴에 얼룩이 묻은 것을 보고 그대로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면 얼른 그 얼룩을 지우게 될 겁니다. 이 보통 세수를 할 때요, 여러 가지 그 얼룩들을 지우는 용품들을 사용하잖아요. 소위 클렌징 물품들을 사용하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이 세상에 클렌징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클렌징 종류에는요, 여러분, 유성 세안제가 있고 수성 세안제가 있대요. 자, 클렌징 워터, 클렌징 크림, 클렌징 티슈, 클렌징 로션, 클렌징 젤, 클렌징 콜드 크림, 이런 것들이 유성 세안제고요. 폼 클렌징, 효소 세안제, 스클럽,
이런 것들이 수성세안제랍니다. 이 모든 사람은 거울을 보면서 뭐 유성세안제든 수성세안제든 갖가지 이것저것을 사용해서 얼굴에 있는 얼룩, 화장품, 먼지들을 지우기에 힘쓰는 것이죠. 이것으로 해서 잘 안 되니까 이런 제품이 나오는 것이고, 또 이것에 특화된 저런 제품이 나오는 거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는 특별한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얼룩들이 묻어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얼굴에 얼룩을 보고 지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특별한 거울에 비춰진 우리의 마음의 얼룩을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마음에 있는 얼룩을 지우기 위해서 클렌징 용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착하게 살면 지워질까 해서 착하게 살아보아도 죄라는 얼룩이 지워지지 않고요. 종교를 가져보면 지워질까 싶어서 종교를 가져봐도 이 얼룩이 지워지지 않고, 내가 사회에 공헌을 하면 이 얼룩이 지워질까 싶어서 공헌을 해봐도 역시 죄라는 얼룩이 지워지지 않죠. 심지어 우리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살면 역시 죄라는 얼룩이 지워질까 하지만 그래서 지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죄라는 얼룩이 지워지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대로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이 얼룩을 지우는 것은 높이뛰기를 해가지고 달에 가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리디머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던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죠. 이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계명을 지켜서 얼룩을 지우는 것, 의로워지는 것은 태평양을 헤엄쳐가는 것과 똑같대요. 태평양을 헤엄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수영을 좋아하고 수영 실력도 좋은 사람입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국가대표 수영 선수입니다. 이 세 사람이 같이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넌다고 할 때에 세 사람의 결과는 다 똑같죠. 수영을 못하는 첫 번째 사람은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익사하고요. 수영을 좀 하는 두 번째 사람은 처음에는 꽤 나가더니 얼마 나가지 않아서 허우적거리다가 바다에 가라앉고, 심지어 국가대표 수영 선수는 5km까지 열심히 가다가 좀 지치기 시작하고 힘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10km 지점에서 익사하죠. 수영 실력이 다 다르지만 태평양을 건널 수 없다라는 점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우리의 얼룩을 지운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저런 방법을 찾아봐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특별히 심령에 있는 죄라는 얼룩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울을 보고 얼굴에 얼룩이 묻은 걸 봤어요. 비누를 써봤는데 안 지워집니다. 클렌징을 하나 써봤는데 안 지워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얼룩이 묻은 채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봤는데 안 지워진다고 얼룩이 묻은 얼굴 그대로 살 수는 없어요. 지울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보겠죠. 그래서 수소문을 해봤더니 마치 이 얼룩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얼른 그 방법을 실행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 마음에 있는 죄라는 얼룩, 착한 행실로도, 종교를 가지는 것으로도, 사회 봉헌으로도, 심지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도 지울 수 없는 얼룩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오늘 21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구원이 자신의 행위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구원이란 이 죄가 지워지고 의롭게 되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정말 의로워지는 의로워 보이는 행함으로 그 죄를 우리가 지울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죄가 있다는 것은, 이 죄라는 얼룩이 있다는 것은 늪에 빠진 것과 똑같아요.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그곳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늪에 깊이 빠져갈 뿐입니다. 늪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면은 반드시 늪 바깥에 있는 누군가가 줄을 던져주든가 손을 내밀어서 잡아 끌어주던가 그래야 가능해요. 성경은
인간의 행함으로가 아닌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다시 한번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속량이라는 것은 몸값을 대신 내주고 종을 놓아주어서 양민이 되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종이나 잡혀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속량입니다. 죄라는 절대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얼룩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가 죄가 지워진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속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런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얻는 속량으로 우리의 죄란 얼룩이 지워진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요. 고린도 후서 5장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죠. 자, 베드로전서 2장도 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역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몸값을 대신 내주심, 그 속량을 믿는 믿음 외에는 율법이라는 특별한 거울이 비춰주는 우리의 죄를 지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만 우리가 입은 죄의 옷이, 얼룩진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룩진 옷이 벗겨졌으니 벌거벗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피로 사신 의의 옷을 대신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량을 믿을 때에 우리가 입었던 죄의 옷이 벗겨지고 예수님이 사신 의의 옷을 새롭게 입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이 특별한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절대로 지워질 수 없었던 것 같았던 죄란 얼룩이 예수님의 속량으로만 지워집니다. 그런데 그 지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주시는 은혜 때문에 죄가 지워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죠. 이 로마서 앞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고 혹시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자기들이 의롭게 살면서 채워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속량이라는 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또 이 로마서 앞부분에 나오는 이방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섬겼던 그 신들의 비위를 항상 맞추며 살았습니다. 이방 신들은 항상 공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의가 거저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은혜를 거저 주시는 걸까요? 우리의 죄가 가벼워서요? 우리가 성실해서요? 우리가 천성이 착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얼룩이 지워진 것을 나 때문인 양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거울을 보고 발견한 죄라는 얼룩을 예수님의 속량을 믿음으로 다 깨끗이 지워진, 그러니까 지움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죄라는 얼룩이 다 지워졌지만은요, 그 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거울을 계속해서 쳐다봐야 돼요. 이 사람은요, 연령대에 따라 가지고 거울을 하루에 보는 횟수가 점점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 더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하루에 거울을 보는 횟수가 젊었을 때보다 더 작아져요. 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겠죠. 예전보다 주름도 늘게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흰머리도 늘게 되고 머리도 좀 등성등성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럴수록 거울을 더 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죄의 얼룩을 지웠지만
또 다른 얼룩이 새 옷에 묻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특별한 거울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깨끗이 목욕했기 때문에 또 손에 이렇게 묻은 거 지우기 위해서 거울을 또 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구원받는 방법이 따로 있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양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 서양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 구원받는 방법이 다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단 하나, 하나님의 특별한 거울에 비춰진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고 그 죄의 얼룩을 지우고 의의 옷을 입힘 받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힘 받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거울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혹시나 우리가 입은 새로운 옷에 조금이라도 얼룩이 묻진 않는지, 먼지가 가라앉지 내려앉진 않는지, 아니면 생채가 나진 않는지 이름을 살피면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늘 의롭게 만들어 나가는 우리 대결의 가족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찬양하죠. 찬양팀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찬양에서 이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님께서 속량으로 우리에게 구원 주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신다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백해볼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아바 아버지, 아바
찬양하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이 율법이라는 말씀이라는 계명이라는 거울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루에 한 번도 거울을 안 보고 사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가 특별한 거울도 날마다 살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아야 되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물두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손을 씻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자신을 비춰서 속량으로 의로운 옷을 입게 된 사람으로서 우리 몸에 묻은 얼룩들을 지우고 다시 한번 주님의 놀랍도록 크신 속량의 은혜를 힘있기를 바라야 되겠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거울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속량 얻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자신을 살펴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